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다뤘다면 오늘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서 처녀들 중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왕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온 나라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상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을 했지만 왕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에스더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었지만 그 위치가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의 와스디처럼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배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맥락을 제거하고 왕은 순전히 자기가 원하는 사람, 또 자기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도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을 들여 왕후의 지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면 훗날 에스더의 결단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연약한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본인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기에 이 모르드게도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가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관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채게 됩니다.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음모를 저지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는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나중에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게 되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과 이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한 제국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민족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면서 이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 모르드게는 엎드리지도 않고 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이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유대인 전체를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복수심을 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말살하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모르드게의 태도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국의 백성입니다. 제국의 관리로서 왕에게 충성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유대인이고 유대 왕국에 살았습니다. 단일 민족이 국가를 이루었고 종교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모르드게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왕에게 충성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방 제국이고 왕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한 나라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여러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각자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위정자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에서 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온하게 하시고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준비된 공약으로 정책으로 경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폭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젊은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외국인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이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주 수련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주님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